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과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울의 리더십을 다이아몬드 베이스로 해서 야구 베이스처럼 다이아몬드 형태로 우리가 규정할 때 맨 위에다 이제 표대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선명한 표대가 곧 결승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주든지 결승점을 향해 나아갈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정해진 일종의 경주용 길을 가는 거죠.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빨리 뛴다 그래도 예를 들어 400m 트랙이 중단 거리 이제 경주하는 트랙인데 가운데를 질러서 결승점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정해진 길을 달리는 게 일종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된 어떤 결승점, 목표점을 두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일종의 지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인생의 큰 지도를 스스로 그려서 갖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인생,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거룩하게 변화된 즉 성화된 인생을 위해서는 인생의 결승점을 매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깃이란 단어를 써서 바라보는 과정을 얘기할 때 타깃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표대를 선명하게 매일 그려보는 거고요. 목표점을 선명하게 한다면 할 일이 뭐냐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결승점만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질문했죠. 첫 번째,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나의 결승점은 어디인가? 성경은 결승점이 어디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제시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근본적인 운영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근성 있는 믿음의 선수들을 길러내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성 있는 선수가 왜 필요하느냐? 위기의 시대 때에는 근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냅니다. 어려움의 때 누가 넘어지나요? 마음이 유약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강조했던 건 뭔가요? 믿음의 뿌리, 믿음의 유산인가요? 아니요. 믿음의 좋은 유산을 갖고 있었죠. 성품인가요? 아니요.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목회자로서의 아주 온순하고 유순하고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었죠. 문제는 뭐였나요? 유약한 심성이었습니다. 근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성이 부족하면 끈기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여야 된다. 첫째는 쉬엄쉬엄 걸어가는 사람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놀다가 혹은 지쳐서 포기합니다. 일정한 능력을 가지려면 내 몸이 견디는 것보다 조금 더 뛰어야 합니다. 스피드가 있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뒤뚱거리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면서 빠른 스피드에서 뭘 아냐면 피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피드를 좀 더 뛰어넘어서 뛰어갈 때는 돌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머리에 부딪힙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밖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재력의 발현 이렇게 부르죠. 잠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참을성의 한계. 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구력을 거기서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사이즈, 그릇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이것들을 툭툭툭 튀어넘습니다. 어려움 없이 인생이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견뎌내지 않고 믿음 자라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귀한 곳에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꽉 붙잡고 견디어냅니다. 이 견뎌내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원칙이지만 인생을 배울 때 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걷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뛰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죠. 숨이 턱에 차오르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쾅거리죠. 지쳐서 발이 풀리죠. 그래도 목표점까지는 포인트까지는 계속해서 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폐활량도 늘어나고 숨도 더 쉬게 되고 심장도 더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근력도 생깁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뛰는데 그냥 뛰면 향방 없이 뛰면 목표점이 없이 뛰면 방향 감각이 없이 뛰면 허비하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큰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뛰어가야 합니다. 이 주제를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큰 그림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좀 바꾸고 싶으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권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쪽 벽을 다 비우십시오. 액자도 띄고 책간도 띄우고 완전히 비운 다음에 거기에 큰 종이를 그리셔도 되고 요즘은 투명 화이트보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벽면을 채우듯이 크게 그려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왜 그리는가? 인생의 경주가 긴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붙여놓은 다음에 자기 인생을 계속 가야 합니다. 셀 수 없이 그리고 메모하고 또다시 그리고 색칠하고 덧칠하고 또 붙여야 합니다. 그림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은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알고 있는 일종의 믿음의 샘플 아브라함 얘기를 구약과 신약이 중시하는데 바울도 아브라함 얘기로부터 믿음의 의미, 의로워지는 사람의 의미를 가져왔고 히브리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경주를 설명합니다. 여기 8절을 함께 보시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경주를 이끌어간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의 경주에 뛰어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일종의 이것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고 응답하는 것은 땅에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액션과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응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의 결승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믿음의 백성, 믿음의 민족을 세우겠다.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현대어로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떠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놓고 떠남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에 딱 씁니다. 결승점까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왼쪽 밑에 떠남, 오른쪽 위에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간 길을 다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간 길을 그려보면 인생의 지도가 점점 명확해. 지도는 그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지도는 한 번에 길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건물을 그리고 도시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목표점을 딱 정하면 걸어가면서 그리는 것입니다.
선명한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고쳐 그려갈 때 적어도 3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방향을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도 그릴 때는 내가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에서 내 결승점, goal 라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를 일종의 방향성, 또 방향 감각, 뭐 다 얘기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정하는 게 스트래티지입니다. 전략입니다. 올바른 방향 가운데 계속 체크하는 것, 이것이 스트래티지컬 어프로치입니다. 전략적으로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는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마음의 소망, 즉 희망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 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과 변화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예식들을 통해서 방향을 봅니다. 결승점을 봐야 되고요. 아, 내가 여기 가야 되겠구나. 이런 동력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나가면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변화했구나.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성은 어디서 길러지냐면 이 그림을 오늘 그리고 내일 고쳐 그리고 모레 고쳐 그리고 한 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평생 계속해서 그려갈 때 근성이 생깁니다. 신앙의 근성이 있는 선수들은 인생의 큰 그림을 처음에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흐릿하지만 계속해서 완성해 간다는 거죠. 지도를 그릴 때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순간이 세컨드 콜링의 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문답집에 장로교인들이 주로 하는데요. 캐톨릭이 했던 것인데 문답집에는 마지막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슴 벅찬 대답이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바울과 같은 신앙의 근성 있는 선수들이 씨름하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내가 그 결승점에 나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리스도인에 있어 중요한 4C 중에 하나가 인간의 내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어는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큰 그림을 매일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대처하지 못하고, 매일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한 사람 찾아가 사과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 용서를 빌면 됩니다. 아,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자기를 절제하고 키워가면 됩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쳐 그렇게 썼죠. 사람의 괴술, 사람의 허위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함이. 삶이 흔들린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지도에서 장애 요소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 요소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도를 그려갈 때 여러분들이 체크할 두 가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한가? 또 하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그게 있었죠. 바울에게는 목회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의 외모가 질병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만 대면 병자들 수십 명 낫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이거 굉장한 공격이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람인데 말하는 게 왜 저래? 이거 굉장한 공격이죠. 바울은 그걸 평생 붙잡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설교하고 또 훈련하고 또 증언했습니다. 이게 근성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무릎 꿇어서 더 거룩해서 성자처럼 변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물러서지도 않고
끝까지 하고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인생의 지도를 그릴 때 첫 번째는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인생의 지도에서 지도를 그리는 가장 큰 유익이 이것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막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내 주변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진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은 사단이 직접 방해합니다. 악한 세력이 방해합니다.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장애 요소를 잘 가지고 위기를 관리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우리한테 힘을 주는데요.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은 큰 기쁨을 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중시하는 것인데, 인생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기대하시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이 대가는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내가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내놓게 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꼭 할 일이거나 하고 싶은 일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시죠? 인생의 길을 열으시는 분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품고 매일 그리고 다시 개정하면서 계속해서 새로 그려가면서 시온의 대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